오늘이 종료주일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그 일생 자체가 그냥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이셨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나서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존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아내지 못했었을 겁니다. 언제나 목수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제가 사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시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가난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으셨던 그 주님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저에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삶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아마존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시죠? 제가 때로는 그래요. 주님은 바보. 너무나 주님은 바보야.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마존에서 산소를 만들어준다고 그거보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그죠? 아마존이 없으면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겠죠? 아마존 땅이라는 것이 미국 본토 땅보다 약간 적습니다.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땅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행기 타면 6시간 걸립니다. 그 녹색 그 정글이 뿜어내는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매연가스를 팡팡 풍기면서 이렇게 지구를 더럽힐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마존을 염두에 두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아마존을 창조해달라고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아무도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존 생각하시면 반드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세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아마존의 삶으로서 정말 인사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주님한테 조금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마존의 정글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충들을 그곳에 놔두시고, 그리고 야채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야채 하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로지 나무만 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독한 수호천사들을 거기에 놔두셨죠. 온갖 독충들을 놔두셔서 많이 들어오는데 철저히 방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 그 무더운 35도에서 50도가 넘는 그곳에 습도가 90%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그 아마존을 보호하고 계신지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존의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나오시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동안 아무도 감사 안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마음을 알아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해 오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온 다리에, 온 몸에 독충에다 물려가지고 피와 고름과 진물이 항상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팔이고 뭐고. 제가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보면 날씨가 확 처지잖아요. 그러면 제 팔이 이렇게 문신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시퍼렇게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쫙 보면 여기가 시퍼렇게 그 물립 자국들이 올라오면 마치 그 미국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신하잖아요. 문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한 목숨을 주님께서 형제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먹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암에 이제 수술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형제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저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낙인 찍힌 죄인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낙인 찍힌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사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셨죠. 그죠? 욥을 사용하셔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확 주님께서 깨트려 버려주셨죠. 욥이 아프지 않았으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절단코 탄로나지 않았었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옆에 누가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버림받은 자로 내 곁에 있지 아니하면 나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자가 내 옆에 있을 때 내 진실한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납니까? 찔리고 아프잖아요. 들키는 거죠, 주님한테. 그래서 정말 2009년도 10월 달에 아마존의 부흥의 역사가 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마존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 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채플이 짓기 전에 항상 철회를 합니다. 그럼 뱀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어요, 붉은 뱀들이. 그래도 거기에 뭐 하나 깔고 그냥 엎어져서 처리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시내하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래도 큰 도시에 나가는 비행기 타고 3시간 나갔었댔어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마존의 인디언들을 만나면 벽을 딱 만난 것 같아요. 벽을 딱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기막힌 것밖에 없죠. 가슴이 턱 막혀가지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할 수가 없는 그 시커멓고 새까만 어두움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기까지 그 긴 세월을 그저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의 영혼을 녹이고 또 녹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17년의 세월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금식하며 처리하며 그 더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무수한 인내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2009년도 10월 달에 웨이튼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아마존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땅이 흔들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 모든 아마존의 우리 형제들이 다 정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울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에 나는 사람을 몇 명 죽였고 나는 얼마나 많은 수반을 했으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쳤으며 얼마나 많이 강간했으며 얼마나 마약을 했으며 뭐 그것을 그냥 모든 개개인이 다 나와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줄을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임하면 그런 현상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음을 자기의 어떤 것도 이제 드러냄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이 은혜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떠한 것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가 의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죄사함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냥 숨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통이 날까 봐 겁을 내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여서 어둠에 나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어둠에 속한 모든 일을 자백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전체 학생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 새까만 인디오들이 여러분들이 화면 보셨죠? 그죠? 그들이 그 우통을 벗고 정글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형제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존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끔 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군대가 이제 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백인들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이 1m 90막 이 정도 장성들이에요. 그 대령, 소령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마존의 인디오 형제들은 1m 55, 1m 50cm 그런 키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신학교에 채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뭐 1m 50하고 90하고 상상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그 장성이요 훌까락 뒤로 자빠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누구도 그 존전 앞에 제대로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떨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망고를 열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망고가 그 땅에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들은 뭐 수백 년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고 뭐 굵고 뭐 그렇습니다. 조그만 나무들서부터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주 망고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고를 열리게 해주셨을 때 그가 자기 아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남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겠어요.
진짜 저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정말 그의 의로움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선비 같은 사람이고 양심에 어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고고한 선비 같은 사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외모적으로 봐도 그냥 딱 그 선비, 아주 고고한 선비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 앞에서 자기의 의가 그 깨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일컬어서 왕바리새인이라고 항상 놀렸거든요. 왕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들하고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네요.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악의 열매는 우리가 따먹기를 원하지 않지만 선의 열매를 따먹는 것조차 주님은 금지하셨죠.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것은 그것 역시도 악입니다. 왜 악이냐면 그 선한 열매를 따먹는 즉시, 행하는 즉시 뇌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보세요. 봉사 많이 해보세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내 의가, 그죠? 그리고 교만과 판단과 비난과 정죄와, 그죠? 그 의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도 행하지 말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즉시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한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돼, 내가. 그래서 이게 의를 가지고 주님을 대항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 저희 남편이 착한 일과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사람이 되냐면 자기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성ገብ이 구하러 다니는 사람 판단하고, 왜냐면 자기는 절대로 마누라는 성ገብ이 구하러 다니게는 할 말이죠. 자기는 안 하니까요. 제가 성ገብ이 없는 거 딱 남편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깡통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미리. 근데 자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아내가 죽음에 이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물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의로 딸딸 뭉쳐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었던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깍대기를 벗겨가지고 이게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이 땅에다 눕혀놓으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준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망고가 이렇게 열렸을 때에 허정 여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아내가 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망고를 보면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허정 여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구나 하는 사인으로 그 사람은 받은 거죠. 지금도요, 망고가 열리면 철철이 열리는데
얼마나 털실털실하게 잘 열리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과일들이 그렇게 잘 열리는 거예요. 그 땅에. 생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마존의 인디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새롭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땅들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주위가 회복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암에 투병하고 있으면서 아마존에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공언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제물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 태워지고 부서져야 되는 택함을 받은 한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들에게 역사되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로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주님이 되셔서 정말로 그들이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존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어린애기 우유병 빨고 있는 애기 너 혼자 잘 살아라 잘 자라라 이러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암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형제들이 제 이름이 후치입니다. 후치. 도나 후치. 그러니까 마담 이제 도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마담 세뇨라 그러니까 미세스이거든요. 근데 제가 후치예요. 그러니까 룻이에요. 룻인데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뭔가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나 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99%가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모든 인디오들에게 우리 형제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정죄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망신살 뻗친 거죠. 무슨 말씀이지? 거기는 이제 이렇게 서울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적인 이 역사를 제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스러움과 그 사랑을 그들이 보면서 제가 비록 암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사랑이 주께 대한 사랑과 충정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부활에 연합된 신앙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로구나 하고 아마존의 인디언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놀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두려워하시고 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나왔던 그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죠? 종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씨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자식도 그 몸에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이삭으로야만 되느냐? 참으로 깊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 생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그건 에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스마엘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약속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을 자로서 이삭으로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에게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죠? 부활을 위해서. 오로지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모든 설교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쥐가 따갑도록 듣고 귀 아주 뭐가 아주 딱쟁이가 질 때까지 우리가 틀었는데 걔 뭔 말이야 도대체가. 그러나 그 안에 오로지 바울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전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겉은 우리지만 그러나 속은 예수의 생명으로 가지고 차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 죽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무슨 말?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수치와 모욕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치와 모멸감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달마다 자녀들에게 모욕을 받고 모멸을 받고 아내에게 부끄러움을 낮아짐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스마엘로 종의 자식으로 자유함이 없이 기업에도 죄된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지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멸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줄 때에 그들은 그 수치와 모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한껏 충만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이것은 얻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을, 그 도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어떠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결단코 그것이 절망의 냄새로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감히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회방을 하겠습니까? 내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제가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죠? 두 폐에 암이 가득하고 장에 암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얼굴에 어디 그을진 거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더 훤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다는 게 뭐 코가, 눈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훤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과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도, 죽음도, 이별도, 고독도, 비참함도, 낮아짐도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께 복종하는 자들이죠.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모욕과 능력과 낮아짐과 멸시와 이 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씨인 이삭이 성령의 약속으로 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의 자식으로 이스마엘로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정전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슬쩍이 나에게 넌지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순종은, 오로지 그분께 대한 충정과 정말로 내 모든 사랑에 애기 쓰는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악을 보고 주께 고백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최대한 이로 공경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주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나면 그 쓴 잔과 그 모욕과 그것을 딱 마시고 나면요 금방 내 눈이 딱
열려가지고 진짜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영혼이 열려져요. 금방 열려져요. 해보시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들이 나한테 진짜 모욕을 하고 땡깡을 쓰고 모욕을 한다고 해서요. 주님, 저것도 내 모습입니까? 주여, 내가 부지 중에 심어놓은 학이 30배, 60배 자라서 나를 치는데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심었던 30배, 60배, 100배가 자라가지고 나를 치는데 잘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식이 주님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가 주님의 품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 계속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의 완고함을 부서뜨리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짓지 않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요 자식이 망가집니다. 풀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묻고 있고 그 묶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완고함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 사망의 능력이 그를 부착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 주님 너무 합당합니다. 주님 이것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지고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것만큼 자녀들의 문제는 풀어주는 겁니다. 인생을 풀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내가 해결이 되면 그 아이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가볍고 즐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는 게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심심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놀라운 성인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그 책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니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하루는 아마존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르짖는데 용사예요.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죠? 예. 아주 제가 목에서 쇳소리가 나도록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너는 왜 맨날 비가 내리라고 엘리야 기도만 하냐?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너는 맨날 목말라서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샘을 파야지, 샘을. 그러시는 거예요. 날마다 너는 부르짖냐고. 그 비가 오면, 비 그치면, 그 목말라서 어째 사노? 샘을 팔아, 샘을. 그래서 제가 주님 샘을 어떻게 파는데요? 그랬더니 겸손으로 파는 것이니라. 너를 내려놓음으로써 너를 버림으로써 응? 자꾸 네가 너를 버리고 너를 낮추고 너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파다가 보면 나를 만나느니라. 샘된 나를 만나느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주장할 것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지혜의 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요 이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을 하잖아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 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잠언서 썼잖아요. 솔로몬이. 네? 모든 성경 기록에서 이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에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국에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진리로 가지 못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냥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진리는 참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리로 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는 항상 심판으로 내게 오세요. 분초마다 나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으로 거짓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내게 오실 때는요 그 거짓이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막 씻겨내야 되니까 주님은 분초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분 나쁜 소리, 날마다 짜증나는 소리만 듣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독한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들쑤셔 놓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분초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소라에 겸손하게 나를 그대로 인정할 때에 그때 바로 성령께서 즉시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요한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막 기뻐했잖아요. 그 기쁨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곧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온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십자가를 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주께서 얻으시는 그 승리자가 되는 길로 가시는 거죠.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또 우리 자아 중심으로 이걸 해석해요. 축복을 받는다는구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그냥 축복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축복, 오로지 문제 해결, 오로지 잘 되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도 나 잘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 또.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아 죽음과 연합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변명하는 자죠. 항상 날 것마다 변명하는 자. 십자가를 주실 때마다 변명하고 화를 내고 자기의 마귀의 왕 같은 성품인 자존심을 절대로 안 내려놓는 거. 그 마귀의 성품을 절대로 안 놓는 거.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거. 자존심을 안 내려놓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느냐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라고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라고. 네 생명을
잃어버리라고. 네가 네 생명을 미워해야만 나를 섬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딱 주님 안녕 이러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명과 같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미워하고, 그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진짜예요. 귀히 여기세요. 그를 존귀케 하시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말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시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3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의 이 섬김,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역사를 내가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이사야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역사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실 때는요, 내가 만인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나는 그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그 민족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만인의 아비와 어미로서 젖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49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에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과 그 연합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성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자녀가 생겼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젖이 있어요. 젖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을 계시하셨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든가 사렙다 과부의 사건이라든가 그러죠?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여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그랬더니 하루에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왜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본 것은 원죄를 본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그리고 이걸 뭐 해석을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자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영 안에서 그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끔찍한 자기의 원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그 선지자의 그 임재 안에서 자기가 드러난 거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섬긴 대가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 부활을 그 여인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나만의 역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를 항상 보여주시잖아요. 나만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였습니까? 무엇이 십자가였습니까? 예? 엘리야가, 여러분들도 이제 속지 마세요. 나하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만은 지 생각에 선지자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재수없게 저기 달려가가지고 일곱 번 물속에 들락날락 해니까는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십자가를 반드시 먼저 보내세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보내세요.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허락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라든가 누구나 통해서라든가 아주 재수없는 일을 아주 딱 허락을 하세요. 내 마음에 아주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일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면 안 돼요. 그 이상한 보따리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딱 알아채셔야 돼.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거 딱 눈치채를 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나쁜 일을 허락했다 이러면 좋은 일이 있을 일이에요. 그게 내가 승진을 할 일이 생긴다든가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반드시 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셔서 나를 검토를 하세요. 반드시 검토하세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목사님이 축복을 팍 해준 자한테 책망을 하시네. 기분 나쁘게 김세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엘리사 가서 7번 방문하라니까 제습방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종이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를 치시옵소서. 제발 망령 좀 떠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치시옵소서. 그거 하라면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십자가를 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들락날락 했더니 애기살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글쎄 왜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존심은 마귀의 왕 같은 성품이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진짜 자존심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끔찍한 이 자존심. 그죠? 그것만 1mm만 내려놔도 주님의 성령께서 춤추신다. 그 1mm를 안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기 꽉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내려가는데 이거 30cm도 안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40년,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2년, 그죠? 그러게 매만 버는 거야, 그죠? 그거 안 내려놓느냐고. 그죠? 이 언더스탠드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그 들은 거를 갖다가 십자가만 조금만 1mm만 쳤다 그래도 벌써 여기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살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다가 그냥 칵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당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날마다 요청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생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인생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또 내 인생을 살겠다니까 그냥 찢어지는 거잖아요. 찢어지는 거. 그렇죠?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와의 싸움이요.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살겠다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딸이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걸 그렇게 잘 사서 보여줘요, 저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암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근데 뭐냐면 동물들이 수만 마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들소 같은 것들, 이제 코끼리 같은 것들이 다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쟤네들은 뭐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강하는 거. 진암철이 아니죠. 나침판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날마다 물어봐요. 애기 같아서. 저는 제 생각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봤자 큰 코만 다치니까 썩은 정신밖에 더 있겠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저 생각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망하기로 작정됐으면 내 생각을 믿을 테고, 그죠? 안 망하려면 주님 생각을 믿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아주 분초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반드시 제가 주님한테 보고해요. 5초 동안만 보고를 안 하면 정죄를 당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한테 정죄를 안 달라면 얼른 보고를 해야 돼. 저희 머리는 나쁜데 이런 데는 영리해요, 또. 주님하고의 관계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뭐 음흉한 생각을 했다든가. 근데 5초 되기 전에 얼른 주님한테 주님 나 이런 생각 했어요. 이러면 마귀가 정죄를 못해요. 그런데 5분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불화살을 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당하기만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5초를 남기면 안 돼요. 3초를 남기면 안 돼요. 얼른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주님 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불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준 십자가의 본성이 있다고 그러시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의 본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갔더니 물을 만나는 거고 우리는 그 본성이 인간을 갔더니 예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침판이에요. 십자가의 본성이 내 가슴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좀 변명해라. 그만 좀 수다를 떨어라.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본성이 나를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에 순종할 때에 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뭐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다 변화되고 싶으시죠? 얼마나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죠? 제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죠?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실 때, 나에게 낮아짐을 주실 때, 창피한 걸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변화받을 시간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40년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들으셨죠? 네? 네? 많이 들었죠? 예. 하물며 짐승도 부활의 삶을 40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털을 다 뽑고 그 부리를 바위에다 찢어서 뽑아내고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는 거 아시잖아요.
아담의 생명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냥 져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재창조를 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창세기의 모든 순서가요, 내 마음속에서 재창조되어져 가는 순서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나는 어디에 가서 있는가? 거기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고 이것도요, 다 내 영의 속에서 그게 다 재창조되는 사건들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보면 땅이 혼돈과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제 빛이 역사가 되잖아요. 그 사건들이요, 다 나에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순서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을 때, 남에게 낮아지는 그런 걸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